요번에는 그저기 사람마다 일어나는 불행, 사람마다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사모님 나오실란가? 예, 날짜가 맞으면은, 이제,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이제 사무실도 어디를 날짜에 맞추고, 격주로 쉬는데, 격주로. 예,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불행의 원인, 아마 불행의 원인은 사람마다 좀 다르죠. 자, 요새 가장 시끄럽죠. 출세한 사람들. 이게 왜 꼴박는가? 이 생명의 현상이거든요. 자, 우리 그 사람들을 보면은 관운도 있잖아요. 관운도 다른 사람보다 이 복이거든요. 관운. 관운이 있으면은 또 재물도 있어요. 재물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또 재능도 좋아요. 이 예를 들어가 지식이나 학식이나 그죠? 이름이 높으니까 재능도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또 보면 또 인연도 좋아요. 인연도 좋다고. 좋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인연도 다 좋다고. 그럼 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복하다고 이래 보는 거라. 그런데 이런 건 다 좋다 이 말이야. 다 좋은데 왜 그러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죠? 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 불행의 원인이 첫째로 보면은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건 중에 의식 세계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연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그만하면 뭐 사람 훌륭하고 출세했고 다 한데 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건강이 자기의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연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죠? 아니면은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그 불행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인연 때문에.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연에서 일어나는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행복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뭐 이야기하듯이 뭐 오복을 다 주지는 않는다 이러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급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도 딱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거는 본인이 생각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 생명의 갈무리를 잘 못해서 이제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 중에 아무리 자기가 생명이 뭐 복이 좋다 이케도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들은 지옥계의 생명이나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거나 시기 질투하는 거나 이런 건 적어요. 이런 거는 적다고. 적은데 어리석음하고 악의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 이 악의의 문제하고 축생의 문제는 지옥이나 수락의 생명보다 높아요. 높다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런 그 짓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짓을 안 해도 되는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돈을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것도 자기 자신을 불행을 몰고, 이 전부 자신의 생명 속에 있는데 아무리 자기의 복이 많다 그래도 이런 복이 다 인연도 뭐 재능도 재물도 관운도 다 복이 있다 그래도 자기 생명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식물 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도 재산이 없어가 뭐 자기가 병이 그래 났어요. 자기의 생명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업병 때문에 결국은 누워 있다니까. 그럼 이 업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업병 때문에 자기 몸이 고장이 났으니까 이 업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어째 돼요?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건강에 대한 문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문제도 좋은 것만 다 들어있는 게하고 나쁜 것도 있거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그럼 아까 뭐 40대 가지고 뭐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40살까지는, 그죠? 40살까지는 사람이 만들어진 업이잖아. 그런데 그 만들어진 업이 어떻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하다니까. 풀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라. 내가 40대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 40 전에 만들어지는 이 업에 대해서는 그 걱정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봐요. 태어나가지고 0세부터 쭉 올라오면서 10세를 거쳐가지고, 그죠? 그러면 청년기인 20세를 거쳐가지고 이까지는 크게 이해 타산이 없어요. 여기 우리가 20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형제, 자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여기에서 친인척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학교 다니면서 만나는 학우들 밖에 없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20세가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서 이제 사악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현재 사악이 만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에 가지고 있는 사악이 현세 사회생활을 하는 환경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성격이라든지, 그죠?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20살까지는 거의 뭐 업이 만들어져 봐야 나쁜 업이 크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업대로 흘러나오는 그 수급대로 산다 그래도 악보다도 선이 많으면은 그다지 뭐, 그죠? 그다지 현세에서는 큰 죄될 업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너한테 싫은 짓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내 양심도 살아왔는데 뭐 죄될 게 어딨어. 이런 죄는 죄 처벌 안 나가지 이게. 그죠? 그런데 자기가 어쩌대? 자기가 과거세에 지었는 대죄,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대죄가 뭔데? 부처님 버리고 귀신한테가 전에 있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지금 이게 자기 업에서는 이게 제일 큰 죄라고 이게. 나머지 이 살아가면서 해는 이런 거는 내가 맨날 가잖아. 한 시간만 기도하면은 수십 년 동안 내가 지었는 죄업을 이렇게 해도 한 시간만 기도하면 그거는 달아나고 없다. 사라지고 없다. 여기에 비하면 대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죄 처벌도 안 나가지 이거는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 휩쓸리 있으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도 내니까 지옥에 또 업을 또 만들어.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욕심이 자꾸 일어나니까 거기에 또 악역에 또 생명을 또 사. 그 다음에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축생계의 생명도 사. 그 다음에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 그러면 수락의 생명도. 과거세의 업에 묻어있는 사악의 이 문제가 현세의 사악을 만드는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의 원인은 현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적인 사악이 나의 불행을 만드는 이게 무슨 의미잖아요, 이게.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40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그나마 내가 사막 사악을 줄이고 이제 쭉 일어났다. 그러면 현재 40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사악은 줄고 이제 사성은 높아지거든. 그리고 부처님 그 불법도 가르침도 공부하니까 성문계의 생명도 일어나고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중생구제를 하니까 연각계의 생명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생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보살계의 생명도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40 이후에 내가 임종 때까지 나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것은 과거시에 내가 만들었던 이 사악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20살 그리고 20살 전에 만들어놓은 업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못 준다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 20 정도 같으면 여기는 80이 돼버리니까 이게 20개의 업이 80개의 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사라지지 않는 20개니까 이 80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것을 강한 것을 약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나쁜 거라도 이 20개가 아무리 나쁜 거라도 이 80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설령 여기에 들어있는 사악의 생명이라도 내세에서는 이 사악이 이 영향을 받았는 사악이 내세에서는 사악이 남아있다 그래도 내 인생의 직접적인 불행의 원인은 되지 못한다. 이게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친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육권 청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뭐 6가지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6가지만. 이 수급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로서는 육권이 생명을 수급을 만드는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육권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 그 육권으로부터 일어나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죠? 내가 받아들이는 이 문제도 천차만별이라고. 천차만별.
그러니까 내가 좋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죠? 좋게 받아들이고, 나쁘게 받아들이고. 이 차이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사악이 되느냐, 그죠? 악이 되느냐, 안 그러면 선이 되느냐. 이걸 자기가 생명을 잘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불도 수행은 태어나가지고 임종 때까지 잘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갈무리 하다가 죽을 때에 복이 80점 돼가 죽으면은 다시 태어날 때 복도 80점입니다. 이거는 불변이라고, 불변. 그런데 우리가 미신무속 역학을 우리가 하지 말아 하는 이유가, 이거는 인간의 수급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왜냐면은 이 불변인 80의 문제를 우리가 100으로 만들 수도 없고 90으로도 만들 수도 없다니까. 80은 80이라. 그런데 이 80 같으면 그대로 나와도 60 이상만 돼도 그대로 잘 굴러가는 인생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신무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30, 40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럼 죽을 때 40으로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맹 40이라. 그런데 미신무속 역학에서는 이 40을 60도 만들고 70도 만들고 80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게 미신무속 역학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세종께서 그걸 외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믿음의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종사법이 되는 거예요. 사종사법을 믿게 되면은 40의 수급을 60, 70, 80으로 착각하도록 만든다니까. 착각하도록. 이 불변인데 어떻게 60, 70, 80이 되나 이 말이지. 그래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외도 외서 사종사법을 널리하라. 이 법화경에 가르치면 40대가 죽었으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도 40밖에 안 되니까 이 40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 사람들은 자기 수급을 인정 안 한다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내가 40대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80까지 산다. 그럼 80대 내가 했으면은 이 40년 동안에 닦았는 게, 그죠? 닦았는 것이 보살계의 생명이 더 많으면은 내가 그 전에 지었는 사악의 생명이 있다 그래도 이 보살계의 생명의 힘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니까. 왜? 옛날에는 보살계의 생명이 없을 때는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이미 보살계의 생명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적이 있다고. 그런데 내세에 다시 태어나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왜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이 좋다 하는 인간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거는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죽을 때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30, 40, 50, 60 인생에서 이게 풀이 나온다고. 어제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이 있어가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수급이라 하는 게 30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30에서 60 사이인데 30이 지나고 40, 50, 60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인생으로 봤을 때 이제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간다. 3분의 2로 가는 거야.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면은 우리 인생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미 하나 이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 불행이 일어나는 사람 같으면 이미 30대를 지나면서부터 계속 이쪽으로 나온다고. 계속 이쪽으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은 점점 가까워 오는데
불행한 일만 계속 일어나니까 심리적으로는 엄청 시력이 불안하지. 심리적 현상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그러면 계속 자기는 실수하고 실수를 여러 번 하니까 실패를 하고 이름을 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일은 계속 꼬이고 이런 일이 쭉 지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 사람은 생명의 변질이 오고 변질. 사람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변질이 오고. 안 변할 수가 없지. 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니까.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찌든 생각만 일어나고 일들만 일어나니까 생명이 변질될 수밖에 없지.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고 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자고 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종호 때 돼가지고 임종호 때가 오면 올수록 그 근심걱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생명 상태가 안온하지. 그걸 우리가 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계의 생명. 이거는 평온, 마음이 평온하다 이 말이죠. 그런 그 인계의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대단하다. 이 인계의 생명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촌에 가면은 농사 많이 짓는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은 보면 상머슴, 중머슴, 그 다음에 꼴머슴까지 꼴머슴, 소꼴, 소풀 같은 거 이런 거 먹이고 잔심부름 하는 사람을 꼴머슴 이렇게 했다. 이 상머슴은 주인을 대신해가지고 이 집사라 집사. 응? 그럼 옛날에 촌에 가면은 백마지기씩 농사 짓는 사람 있는데 내가 구미에 있을 때도 백석군이 있었다니까. 백석군. 그야말로 참 한 개 덜에 나가면은 그 사람 땅을 안 디디면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았다. 그 당시에 2선 반 논이 좋은 논 캐봐야 2선 반밖에 안 나온다니까. 지금은 5섬에서 6섬 정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품종 개량 안 해가 농약도 할 게 없으니까 2섬 반 나왔다고. 이 2섬 반을 합쳐가지고 100섬 나오는 농사꾼이 돼봐라. 땅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모든 걸 이 상무섬한테 맡겨놓는다니까. 맡겨놓고는 주인은 전체적인 것만 이야기해주고 나머지 농사에 대해서는 이 집사가 알아가 다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책임도 많다니까.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밭의 일부를 끼다가 이 집사한테 상무섬한테 준다니까. 준다고. 그런데 이 백석을 유지하는 사람은 생명 상태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 거라. 자기 복을 가질 진이, 그러니까 이게 진이고, 그죠?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상태가 되는 거라. 이게 재물의 복일. 재물의 복도 이 재물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유산으로 물리 줘가지고 자식이 떨어먹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이 백마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수급 속에 그만한 인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백석을 유지하고 이 모성들을 부리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절대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이 상무섬이 잘못했는 걸 분명히 주인이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 안 해도 이 상무섬은 지가 잘못했는 걸 안다고. 그래서 주인은 이 집사를 그렇게 쉽게 하면 교육을 시킬 때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잣집의 주인들은 길을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긴
나무막대를 하나씩 들고 간다. 들고 가면서 동네에서 보이는 개똥 같은 거는 그 짝대기에다 끼운다. 그러니까 그걸 집으로 들고 온다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걸 들고 오면은 이 상모습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뭐든지 여물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집의 살림을 살면서 이 집사는 모든 것을 절약하고 잘 판단해가지고 헛됨이 없이 이제 살림을 살게 된다. 이 주인이 가르쳐 줘야 되지. 그런데 이런 상모섬, 중모섬, 꼴모섬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내가 돈 많고 부자라고 맨날 가가지고 놀미나 하고 술이나 먹고 이래 되면 왜 돼요? 이 모섬들도 주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백마제리의 재물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은 근금 절약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렇게 해요? 구두쇠. 응? 구두쇠라 하죠. 구두쇠라 하는 아니 상모쌤이 자기 집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살림을 하게 되면은 자기 논밭 다 뛰는 줄 만큼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두쇠를 하는 말이지. 쓸데없는데 베풀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구두쇠를 한다. 이 사람은 베풀 때는 다 베푼다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덕이 있다니까. 덕. 이 덕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유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이라 하는 것도 아무리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는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예를 선택을 해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업 속에 들으면 불행마저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불행은 부처님도 손을 못 대고 어느 누구도 마귀도 손을 못 대는데 그래서 남한테 인간 취급 못 받아갈 정도로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왜 잘 사느냐? 그죠? 잘 사느냐? 잘 살 수밖에 없지. 과거세의 그 사람은 수급어 창고에 재물에 대한 복이, 재물에 대한 제복이 들었으니까. 풀리가 나오는 것은 계속 돈 버는 일만 생기는 거야. 응?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풀리면 풀릴수록 떨어먹는 수급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망하는 거고 이거는 흥하는 거라. 그러면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느냐?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단점을 누가 많이 줄이느냐? 인생에서 자신의 단점을 얼마나 누가 많이 줄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누가 가장 잘 지키느냐? 이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럼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 맞다나 육건이 청정해야 된다. 육건이 청정해야 비로소 자신의 수급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수급을 알아야 되지. 자신의 수급을 모르면은 이거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보통 자신의 수급을 알아야 착각하는 사람이 대다수거든. 자신의 수급을 알아도 착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 착각 때문에 스스로가 불행해진다. 불행. 지금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 착각. 저 착각해가지고 감옥소 갔다니까. 세종대왕이 지독한 피부병이 있었는 모이더라. 그 이조실록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그 피부병 자체 때문에 엄청 심하게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그런데 그 피부병을 자기가 고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참말로 뭐 좋다거는 온천은 아무도 모르게 많이 다니고 이래 했는데 이 피부병이야말로 읍병이다. 이 피부병 중에 가장 무서운 그 피부병이 나병이죠. 나병. 백라병. 그죠? 한센병. 한센병이 이게 제일 무서운 피부병이라니까. 그런데 이러한 피부병은 업병인데도 업병 중에도 부정업병. 부정업병이라고. 부정업. 정해져 있지 않는 명하고는 관계없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나병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비하면 내가 봤을 때는 기도하면 된다. 옛날에 간질병을 천병이라고 하는데 그 왜 천병이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이 사람이 간질병을 앓는 거는 하늘을 놀라게 했는 나쁜 짓을 했는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병 이름을 간질병을 천병 이렇게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했다고. 간질병. 그럼 멀쩡한 사람이 써가 있다가 거품 물고 넘어진다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는 거는 결국은 하늘을 속였다 합니다. 그 하늘을 어떻게 속였느냐? 그 사람이 이제 섭성어를 보면은 나오는데 지독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거나 아니면은 지독하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거나 이런 행위를 했는 사람은 천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럼 법화경에 보면은 아까 나병 이야기 나왔지만은 법화경 부처님을 비방한 죄는 법화경을 비방한 죄는 나병. 그걸 갖다가 이제 법화경에서는 백라병이라고 하거든. 나병, 백라병을 앓는다. 아니면은 육신의 불구자로 태어난다. 근데 이 불행의 원인을 자기 수급 속에서 나온다니까. 자기 수급 속에서 불행의 원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맺어지는 인연에 대한 문제. 환경과 인연에 대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문제고 근본의 문제는 자기가 이미 과거에 만들었던 업에서 이런 환경과 인연이 닿음으로 해서 행복으로 나타나고 불행으로 나타나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멀쩡한 사람도 자신의 수급에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하고 교도소 가가 있는 기라 재판받고 우리가 봤을 때 왜 그런 짓 하나 이 말이지 그죠? 그래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왜 불행한 일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었지. 그 만들어낸 것이 환경과 인연에 의해서 만들었다. 근데 생명적인 현상에서 바라보면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생명의 그릇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어쩔 방법이 없죠. 지금은 미디어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난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생명은 불변이라 불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수급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변이라 불변. 이게 변할 수가 없다고. 이걸 불교에서 가르쳐야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빈궁하처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이 수급인데 불교에서 수급을 정확하게 안 가르치면은 불도 수행은 올바르게 될 수가 없지. 이건 불도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지. 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광명진언을 해라. 무슨 진언을 해라. 뭘 해라. 사경을 해라. 이러면은 네 악기의 문제가 해결된다. 왜 된다.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결과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이 잘못됐다 하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불법에 맞지 않다. 우리 중생들이 인간이 바라볼 때에 불도 수행의 정의를 내리라 하면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다고.
중생이 불도 수행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공덕. 공덕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이 공덕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육건청정이라 했는데 육건청정은 억지로 만든다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야 육건청정이 되는데 이 깨달음을 얻는 기도는 사따르마 툰타리카 수타라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대로만 실천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공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불행을 만들었다 그래도 이 공덕을 받으면 이 불행이 줄어들죠. 이 생에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 공덕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원인이 생기고 결과가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지나온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방법을 자꾸 생각한다고. 이 방법론으로서는 자신의 수급을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찾으면 안 돼. 이래 하면 좋을까 저래 하면 좋을까 하는 게 바로 미신, 무속, 역학 그죠? 그런 게잖아. 이 방법은 전부 안 되는 방법밖에 없어. 말법의 불도 수행해서 수급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법화경 부처님 기도받고 없다 하면은 이건 석가모니께서는 오직 석가모니 세종께서 오직 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야 자기 자신의 불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불행을 예견을 못하잖아. 예측도 못하고 예견도 못한다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상태로서는 불행을 절대로 예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비로소 이 공덕이라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공덕을 가장 쉽게 믿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 믿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 솔직히 말해가 연세 막 70, 80대는 노인들한테 공부하라 해봐야 공부가 돼야 안 되지. 기도만 하면은 건강해지고 자식 잘 되고 손자 잘 된다 그러면 할매들은 기도밖에 안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자신도 건강해지고 자신이 보는 안목이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다 보이는 게 다 해보하게 보이니까 할매는 마음이 점점 더 편해지는 거라. 그렇게 할매는 믿음으로써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라 하면 이 믿음이 아니고 불신부터 먼저는 불신부터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공덕을 받고 싶어도 공덕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왜? 자신의 생명에 들어있는 이 사악을 잠재우지 못해서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거는 끝에 나올 때까지 다 해가지고 너는 죽을 때 암으로 죽을 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마지막에 임종호 때 요만큼 이제 남았는데 요 들어는 게 이제 암이라. 그러니까 요 암 때문에 내가 임종을 딱 맞이하니까 내가 과거세에 지었는 수급의 창고는 비로소 이제 몽땅 비지잖아. 이것을 소멸이라 한다. 소멸. 이 과거세의 업이 소멸되니까 없어져 버렸다고. 그럼 또 다시 태어나면 현세의 업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불교의 그 수급의 논리를 우리가 이 수급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은 불도 수행을 절대로 바르게 못해요. 이 불도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어쩌돼요? 공덕도 못 받는 거라. 그런데 가거든. 우리 카페에 오는 사람들은 공덕 못 받는 사람 오지 말아요. 앞으로. 집에 가야 돼. 오지 마라.
기도만 올바르게 하면은 공덕은 다 받게 돼가 있는데 왜 공덕 못 받는 사람이 여가 얼쩡얼쩡거리노 이 말이지. 여기에는 공덕 받는 사람만 오라 이 말이야. 올바르게 하면 다 공덕 받게 돼가 있는데 근데 왜 공덕을 못 받느냐? 첫째로 확신이 없어 확신이.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수급을 몰라요. 부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의 수급도 모르고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니까. 그럼 부처님이 얼마나 나는 고맙게 생각하놓고는 내가 지금 양쪽 눈 수술 다 하고 오른쪽 눈이 터져온 지가 이제 한 달 됐다. 그럼 망막에 이제 이 핏줄이 또 터지면은 이 진짜 이제 이 골치 아픈 쪽으로 흘러간다고. 이거 이제 녹내장, 백내장은 수술 다 해버렸으니까 관계 없는데 녹내장이 오면은 우제돼요. 이건 10년까지 되는 거야, 10년.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큰 병원에 가 이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만 피로가 쌓이면은 나도 몰랐는데 동공에 있으면 피로가 쌓이면은 눈을 요래해가 사진을 찍었는데 흰색으로 기름이 끼가 있어. 그러게 의사 선생님이 잠을 좀 많이 주무시라 하더라고. 난 가만 생각하기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야. 잠을 이렇게 못 자니까 여기 양쪽 눈 전부 다가 여기 기름기가 끼가 있어.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기름기가 끼인다 하더라고. 다른 건 영향은 없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잠만 충분하게 자고 피로만 덜 쌓이면은 이거는 저절로 사라지고 없대요. 그런데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망막 뒤에 있는 시신경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시신경이 쫙 들어가 눈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술을 했으니까 백내장은 문제가 없고 녹내장에 문제가 남았는데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은 이게 한 달 만에 핏줄이 먹고 눈 속에 들었는 이 핏줄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이것이 다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피에 남았는 찌꺼기를 전부 다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배출을 해야 눈이 뿌한 현상이 안개가 끊어지고 맑게 보이게 된다니까. 지금 99% 지금 맑아졌는데 천만다행으로 녹내장이 안 왔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녹내장이 오게 돼가 있는데 나는 지금 안 왔다고.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한 일이지.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게 지금 다른 게 뭐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면 이게 오해돼요. 나빠질 수밖에 없지 뭐. 지금 시력이 0.15, 0.2밖에 안 나와요. 나는 지금 운전면허증 갱신을 못하고 있다니까. 시력이 안 나올까. 올해 11월까지 이거 갱신 못하면은 면허 자동으로 취소라. 그래 되면은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았으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뇨 합병증 오는 사람, 당뇨를 아주 무섭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관리를 안 하면은 대다수가 당뇨 합병증 오잖아요. 당뇨 합병증 오면은 그거는 무서운 일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관리를 못했다 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정확하게 몰랐다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째 합병증 오면 그대로 자기가 당해야 되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인연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순수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생명 속에 있잖아요. 자신의 사고방식 속에 있다니까. 이 사고방식이 자신을 행복하게 지키느냐 불행하게 지키느냐 끝까지 나오는 이 수급을 자기 자신이 모르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불행이 나오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말법의 불도 수행이 어렵다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알아야 되거든. 알라 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신무속 역학에 젖어 있는 그 사고방식하고 말법의 불도 수행에서 생명 철학이 가르치는 그런 문제하고 상반되는 게 대부분이라니까. 안 맞다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알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혼자 기도를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지금 누가 기도를 왜 하는지 난 아무도 몰라요. 난 모른다니까. 지금 이 카페에 보면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나를 원망한다 하는데 나 그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만나본 일도 없다고.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원망하고 있는지. 이게 생명적인 현상이라고 그게.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악이 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이 수라에서. 이건 자기가 이걸 알고 자기 스스로가 줄여야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럼 자기가 남자 귀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자 귀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르다니까. 그럼 또 자기가 귀신을 가지고 있느냐, 영가를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르다고. 그럼 자기 자신이 악의가 많으냐, 축생계가 많으냐, 수락계가 많으냐, 지옥계가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 수급도 또 달라진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수급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나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럼 그 길로 안 가도록 해야 되지. 그 노름하는 놈이 계속 돈만 호주머니 들었으면 노름을 하게 된다. 술 먹는 사람은 호주머니 돈만 들었으면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래 알코올 중독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습성이에요. 습성.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이 수급에 대해서는 법화경에 들어와서 비로소 아주 정밀하게 가르쳤다. 정밀하게. 근데 이 경문에 그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세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여기 나오고 하는 걸 우리는 모른답니다. 나도 몰라요. 그런데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가 이야기했는 그 법화경 해설의 그 가르침을 읽어보면은 여기에서는 여기 나오고 여기에서는 여기 나오고 여기 이해가 된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법화경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한문풀이로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기도 시작해가지고 나이 40, 50대가 이제 기도 시작해가 그 몇십 년 동안 공부하다가 죽더라고.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했는 걸 언제 그 다 가르치니? 다 못 가르치니? 그러면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응?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줘도 얼마든지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이 요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요점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라. 또 이 요점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안 들어보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불도 이 말법에 특히 이 말법의 불도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들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기존 불교에서 우리가 행해왔던 그런 그 문제 이런 걸 말법을 수행하고는 상반되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 이게. 그 상반되는 게 많은데 그 사람은 자꾸 이쪽으로 휩쓸려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고 이리로 가면은 공덕이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방황하다가 이리로 오는 사람보다는 이리로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라. 그거 우주의 방법이 없지. 근데 이리로 왔는 사람이라도 말법의 불도 수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문제는 본인이 알아야 되지. 예? 알아야 자기가 기도를 해 나가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묻고 그 궁금한 것을 풀어가면서 수행을 해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 나는 알았다 하고 여기 딱 앉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계단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 수행은 끝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보통 보면은 여기에서 주저앉고 만다니까. 이거는 자기 수급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 가정에 12월까지 법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문제나 궁금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건 또 풀고 이래가 한 계단 한 계단 1년 하면은 내년 2월 달까지 하면 12달 되니까 12계단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올라가도 뭐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 듣는 그걸로 해도 요점 정리를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왜 하는지 기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 기원에 따라서도 엄청 심하게 차이가 난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하지. 내 자신의 기도는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공덕이 오게 돼가 있는데 자동으로. 내 자신에 대한 기도는 기원은 안 해도 이건 자동으로 오게 돼가 있다니까. 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공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절로 공덕이 오도록 돼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너스를 가져.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야. 내 기도만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생명이 문을 이래 열어야 되는데 내 생명의 문을 이래 닫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미치지를 못한다니까. 미치지를 못하니까 자기 수급을 잠재우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이타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진짜로 많이 열린다니까. 이만큼 열린다. 이만큼. 이래 열리가지고 이 열리는 각도가 15도가 되느냐 30도가 되느냐 45도가 되느냐 90도가 되느냐 안 그러면 180도가 되느냐 이게 생명의 그릇 아니라 그죠? 생명의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생명의 문은 내 자신의 그릇에 의해서 얼마든지 크게 열 수 있잖아요. 예? 이래 열어가지고 수행을 하느냐 안 그러면 바늘 구멍도 안 되는 구멍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덕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좋으냐. 이건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의 10개의 생명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 이 본인들이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세종께서도 이타행, 나도 하고 남도 하도록 홍교를 하라 하는 게 바로 그 일이라니까. 이 홍교가 얼마나 중요해, 이게. 이건 다른 사람의 공덕을 위해서 내가 기원하는 것이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는 것은 지구를 구제하는 것보다 더 크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인연이 얼마나요? 한 사람의 인연이 무지무지하다니까요. 우리가 인도의 그 문화를 봐가지고는 그 조상 7대까지 이야기한, 인도에서는 조상 7대까지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지금 고조부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는 4대 봉사에까지. 그런데 인도는 7대 봉사라, 7대 봉사. 그런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7대. 7대라 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7대 봉사라 하는 게.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대 봉사. 그러면
37이 20일, 200년 정도. 인도에서의 숫자적인 개념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인도에서. 그 불교의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보다 그 사람들이 더 넓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7대까지, 우리나라는 4대까지 이야기해줘요. 4대까지. 그런데 나는 봤을 때 7대의 개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빨리 태어나는 사람이 조부모라. 나한테서는 가장 빨리 태어나는 사람이 조부모라. 조부모. 응? 조부모. 왜 한 게 없습니까? 조부모. 그럼 이건 지금 부모라. 우리가 인간으로 빨리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조부모 시대라. 조부모. 그런데 되나 이 말이지. 예? 되나 이 말이지. 안 되는 영가가 지금 선거를 한다 해도 40년 전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 지금 나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0대가 있고 우리 집 어른이 예를 들어가 뭐 70이라고 하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90이라고 봤을 때에 이건 40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죠? 안 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이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태어날 수 있어요? 손자밖에 없잖아요. 손자. 할아버지가 가장 빨리 태어날 수 있는 거는 손자밖에 없다니까. 손자. 누구한테 태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7대 중에서 가장 인간으로 빨리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조부모인데, 조부모라도 적신성모를 해야 바로 태어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은 한 대 건너뛰고 한 대 건너뛰고 한 대 건너뛰면은 200년이라 하는 시간은 훨씬 지나가 뿌는 거라.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인도의 이 7대 개념이 안 맞겠나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 이것도 전부 속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서에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살았다. 이때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살아가면서 또 그 많은 인연들하고 만난다고.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한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처님 기도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과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3세 안으로는 부처님 수행을 하도록 된다. 그럼 이 숫자가 얼마 되는지 누가 알아요? 쳐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쳐보면 되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부모님이 계셔. 요건 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쪽에 또 부모님이 계시죠. 엄마 쪽에 부모님이 계시죠. 그죠? 그러면 친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할아버지한테 또 부모가 또 계셨죠. 할머니한테 또 부모가 계셨죠. 또 외가 쪽에, 외할아버지 쪽에 부모가 있었죠. 외할머니 쪽에 또 부모가 있었죠. 이거 또 올라가 보라고. 자, 얼마나 올라가요, 이게? 네? 뭐, 일설에 의하면은 조상 7대까지가 뭐, 1024명이라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내가 한참 계산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자부지간에 이 한 대 한 대만 쳐가지고, 여기서 태어나는 자식들 다 무시해버리고, 딱 1대씩만 치고 올라가도 7대까지 나오면 뭐 1024명인가 뭐 이렇게 하던데, 많잖아요. 그 1대만 따지도 1024명인데 7대까지가, 거기에 나오는 자손까지 다 합쳐봐요. 자손까지 7대로 다 치면 그 인원이 얼마래요? 그럼 이 많은 인원이 내가 만약에 부처님 수행을 해가지고 이 인연들하고 다 인연이 돼가지고 하면은 내가 현세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다 못 만든다니까. 현세는 현세의 인연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부모도 현세 인연만 만나고 우리 엄마도 현세 인연만 만나.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현세의 인연만 만나. 그런데 내세에 가면 저승에 가면은 과거세의 인연도 있다니까. 과거세의 인연도 있다니까. 지때 못 태어나는 조상도 있다니까. 부모 형제도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 불법의 논리에서는 저승에서 또 만나. 그러면 인연이라, 인연. 그런데 내가 이제 저승에 올라가서 그런데 잘 돼가 있는 내 인연도 있고 못 돼가 있는 내 인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못 돼가 있는 이 인연이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는 무슨 인연이 되느냐? 저 사람이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복을 만들어가지고 저승에 가가지고 저런 대접을 받고 있다. 이 불보살이 영국가마를 태워가지고 모시러 간다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불보살의 보호와 제천서신의 수호를 받으면서 저승에 꽃가마를 타고 가니까 여기에 빈궁하천의 중생들이 쳐다보니까 야, 저 사람이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이 저승에서 저런 대우를 받고 지내는구나. 이걸 이 인연들이 안다니까. 그러면 이 인연들은 다시 태어나면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인연이 또 다시 태어나는 이 인연이 다 못 만나는 인연이 또 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인연이 또 다시 저승에 태어나가지고 또 빈궁하천이나 수급이 탁한 사람들하고 인연이 봤을 때 또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아이고 이제 나도 부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또 태어난다고. 또 태어나가지고 인연을 다 못 만나면 또 죽어가지고 다시 또 태어나고. 이제 3세가 지나가야 3세가 지나가면은 나의 인연들은 다 불도 수행을 하도록 돼가 있다. 그게 인도에서 주장하는 조상 7대라 하는 의미라고. 그럼 조상 7대 선불한다 이 말이거든. 이거 지금 남녀 호래계가 하는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상 7대, 하 7대 한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 없잖아요. 이 상 7대, 하 7대라 하는 건 이 14대 내하고 15대잖아. 그죠? 내하고 15대. 내하고 15대 같으면 이 500이라고 500. 족보로 따지도 이 500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그 불도 수행에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수행을 해야 3세에 걸쳐서 성불하는 논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모든 인연들을 다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기원을 해야 되죠. 내가 기원을 하면 내 기원이 필요 없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이라.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솔직히 말해 2천만 지금 이제 불자가 지금, 기도하게 생겼어, 기도해가지고 지옥하게 생겼으니까 이 2천만 불자만 기원을 해도 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면은 내 기원은 특별히 안 해도 이 중생 구제의 기원을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공덕은 나한테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법의 불도 수행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나왔잖아요. 절에서 하는 기도보다는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부처님 기도하는 게 맞다. 공덕이 나오면 맞는 거지. 공덕이 나오면. 불기 천년이 그럼 우리 현세 몇 년이에요? 불기 천년. 불기 천년 우리 연도하고 똑같아요. 예, 불기 천년이 우리 인간 중생이 사는 그런 시간하고 다른 개념이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법회를 마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한 달 뒤에 또 궁금하고 의문점 나고 그죠? 또 자기가 이루지 못했는 거 또 다음 법회 때 만나가 또 풀고 이래가 12달만 지나면은 뭔가 이제 보살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칠까요? 예. 예. 마칩시다. 예, 감사합니다.